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노래 부분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의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랐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아멘. 우리 5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원래 주보에는 분열하면 망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봐가지고 이제 망하는 쪽으로 말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승리의 비결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근데 사울의 잔당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규합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대 1이 된 거죠. 11지파와 한 지파가 맞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과 사울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 쪽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 쪽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이것입니다. 결국 사울 집안은 무너지고 다윗 가문이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돌아서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승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15년 중에 10년은 망명생활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7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야 7년 반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윗이 다 때려치고 그만뒀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11대 1로 완전히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끝이 안 보이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세요. 포기가 뭐야? 그거 배추 셀 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여튼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방법, 끝까지 인내하는 방법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 요거 따로따로 흐트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의 특징. 말세의 특징은 모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이십니까? 혼자 하면 금세 꺼져버리지만 함께 하면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할 수 없고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함께 모이는 목장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뜨거울 순 없잖아요. 그죠? 항상 뜨거울 순 없죠. 그래서 축축하게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젖어 있을지라도 타오르는 장작 옆에 있으면 마르면서 함께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따로따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끝장내신 싸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화살이 거세다고, 마귀의 공격이 드세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패잔병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 우리가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탈하지 말고, 탈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서 버티십시오. 요즘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스피디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아주 페이션트했습니다. 인내심이 많고 줄도 잘 쓰고. 근데 요즘엔 보면은 이 빨간불에서 파란불 딱 되면 바로 1, 2초만 지나면 뒤에서 빵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랍니다. 인내심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버튼 한 번 누르시는 분 별로 없죠? 2번, 3번 탁탁탁탁 해도 안 되는데 계속 누르죠. 우리 수양회 장소가 굉장히 좋잖아요. 해마다 가는 수양회 장소가 참 좋은데 한 가지, 이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숨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도 이렇게 한 칸씩 가는 게 아니라 2칸씩 3칸씩 막 뛰어 올라갑니다.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격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적인 인내심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노래 중에서 시편 37편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뭐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안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지 말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다고 나는 이 모양인데 그렇다고 노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공의를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일 때까지, 손에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목회를 끝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내내 그 생각하다가 지내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구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하니까 저나 여러분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이 소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Stronger and stronger. 그가 점점 더 강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목장 식구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가면 점점 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점점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포기하지 맙시다. 점점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은 영 짐승 같지만, 사람 같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오의 해가 뜨는 그날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엉터리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이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점점 잘 되어 가느냐. 여기 보시면 6명의 아내들과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부인이 많고 자식이 많다, 이게 바로 번영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거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앞으로 다윗을 크게 무너뜨리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하고 아버지의 첩을 노리고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자 문제, 이게 바로 다윗의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전에 도망 다닐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헤브론에 와서 자리도 좀 잡고 여유도 좀 생기고 물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다윗의 집안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약점은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점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지만 약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계에서 또 한국의 정치계에서 기업계에서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보면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약점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번 목장에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져 보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그 죄의 짐, 그 연약함의 고통스러움, 이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그냥 쉽게 악셀에다 밟으면서 여기 오셨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깨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오신 그 연약함과 무거운 죄의 짐을 다시 지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러운 연약함을 내려놓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을, 그 연약함을 우리가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잘 나가다가 약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가문이 왜 무너졌을까요? 분열해서 무너진 겁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분열해서 무너진 겁니다. 전쟁이 오래 가면서 군권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의 힘이 자연스럽게 세지게 됐어요. 이 전쟁을 오래 하게 되면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그냥 바지 사장입니다. 꼭두각시 허수아비입니다. 실세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왜 선왕 사울의 첩을 건드렸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대답을 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여러분, 후궁을 범했다는 것은 그냥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후궁을 범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넘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고할 수 없었던 이스보셋이 꾸짖는 거죠.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아니, 신하가 왕한테 막 몹시 화를 내면서,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보타 사는 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임금이라고 불러놓고 전혀 임금 대접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하고 있죠.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못하겠소. 이제는 다윗 편에 서겠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누명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죠? 이 나라가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과 군사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똘똘 뭉칩니다. 결국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돌아서게 되죠.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사람이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원한 관계가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브넬은 실력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오게 되면 요압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두 가지 이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와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 속에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 협상을 해놓고 나서 뒤로 가서 죽였단 말이죠.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다윗은 음모꾼자다. 음모론자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이 어떨까요? 요압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군대 장관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요압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걸 듣질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고마운 사람임과 동시에 말을 듣지 않는 통제가 안 되는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분열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압과 다윗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같이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다윗이 넓은 도량으로 이 요압을 품어주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31절에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요압을 포함시킨 거죠. 자, 뭐라고 명령하느냐?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지금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 요압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 앞에, 시체 앞에 그 시체를, 그 사람을 죽인 요압을 세우고 그리고 장례 행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압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건 뭐 가시방석인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다윗은 요압을 용서하였지만 그냥 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건 아니에요. 저주를 하고 책망하고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요압을 품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열하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셨죠? 뭉치면 살고 뭐예요? 흩어지면 죽는다.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17장이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두 가지를 기도하시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설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안 해요? 서로 하나가 안 돼요? 물고 뜯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예,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싸우지 말라고.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합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무서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분열하니까, 갈라지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시키는 입술을 가졌다면 오늘 고치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모이면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의 영이 막 기승을 부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고치세요. 오늘 주님, 입술 때리면서 제 입술을 그냥 꼬매 주시옵소서. 분열하는 입술이라면 이거 입술 꼬매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모였다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입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가십하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지중해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각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누구의 마음에 맞출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장로님들의 마음에? 힘센 사람의 마음에? 똑똑한 사람의 마음에? 돈 많은 사람의 마음에?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바다가 모든 물들을 아우르는 물의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열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돌아다녔던 바울이 그렇게도 목을 놓아서 목에 힘을 주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비결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을요 바꿨어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끈끈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내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하나만 좀 붙드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면 주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연약함을,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했다면 주님, 제 입술을 이제는 평화의 입술로, 하나가 되게 하는 입술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인내가 부족합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오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도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냥 지고 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분열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연약함 때문에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분열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